이 세상에 보면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숭배하는 행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숭배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도 분명한 종교입니다. 초자연적이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초월의 세계와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니까 기독교도 분명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스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방법인데, 신은 높은 데 계시고 인간은 낮은 데 있다고 우리가 할 때, 아래에 있는 인간이 몸부림을 쳐서 노력을 해서 위에 있는 신을 만나는 시스템이 있고, 반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 아래에 있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첫 번째 시스템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 그 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떠한가?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위해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됨을 알리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이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처럼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준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봐도 그가 감당했던 삶을 크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어떠한 삶이 증인으로 사는 삶인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종교 의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행했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성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에 갈망, 그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상하게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오도록 시켰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다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악보에 나와 있는 리듬이라든지 템포나 뭐 쉼표, 강세,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침없이 다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곡을 잘 해석할 수 있고 그 곡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복음의 내용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복음의 기쁜 소식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도 소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데,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시면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가정 안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종들 가운데서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이 주인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 풀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기는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또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앞에서 저희들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증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